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알려주시려는 것은 사람은 지혜가 전혀 없는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그 지식을 활용하면서 자기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인생 가운데서는 자기의 삶을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은 영원 세계에 비춰볼 때 하나도 쓸모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집을 건축하게 되면 외형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주 멋있게 보일지라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하나도 쓸모없게 될 잘못된 집을 짓느라고 평생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지진의 그 공학을 가지고 집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제일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지진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지어놔도 강도 7에서 8로 올라가면 다 무너집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요,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원어로 얘기하면 페트라고, 우리나라 이야기로 하면 반석이라고 하죠. 반자가 너럭바위 반자입니다. 너럭바위라는 건 크고 평평한 돌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페트라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에 쓰이고 있는데, 성지순례 가면 이집트로 갔다가 이스라엘 갔다가 요르단으로 넘어갔다 또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그 페트라라는 지역은 전체가 다 바위 덩어리예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명한 건축이 있는데 바위를 파버렸어요.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전체가 바위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반석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지혜와 지식을 따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걷는 사람 위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발한 아이디어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정보들, 이런 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 쓸데없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정말 무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잠언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 가진 사람 앞에 가서 세상 걸로 강아지처럼 꼬리 흔들고 권력과 이 세상의 영광 앞에는 그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이게 태초에라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근본이라는 게 레시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식의 시작도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속에 갇혀 있어서 정말 무식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왜 신약 앞에 와 있냐면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권력자들 또 판사나 검사나 이 경찰 앞에 가면요 새까매져요. 법대로 처리하면 꼼짝 못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다녔던 집사분 한 분이 고의적인 뺑소니에 걸려가지고 경찰한테 잡혀갔는데 가가지고 막 경찰이 막 취조하니까 좀 무섭게 하더라고요. 얼굴이 새까매지더라고요. 덩치는 막 떡대니 이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지식이 시작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용모입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는 싹 쓸려고 하는데 사망이라 이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사람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야 맙니다. 이 땅에서도 육체도 죽이고 사람들의 이 혼적인 기능도 죽이지만 영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레시트. 킹제임스 버전에는 근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해놨어요. 베레시트. 잠언서 9장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서 9장 7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내 홀로 해를 당하리. 아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드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 별짓 다 합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수보재하며 편재하십니다.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초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기초가 모래라 이거예요. 이 모래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첫 아담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두 가지 타입이에요. 첫 아담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받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그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이 있어요. 이 새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중보자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신성의 모든 충만을 거기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그 사람한테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어떤 것도 하나도 그 사람이 얻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그랬죠. 그 평안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평안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샬롬, 에이레네, 평안, 평강, 안식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 부여하냐면 두려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이 세상의 철학과 어떤 개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것을 깨닫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지혜도 시작도 못하고 지식도 시작도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것 갖고 자기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부질 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어린아이보다도 더 무지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때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뜻,
그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해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 속에서 나오는 지혜는 헛것이라고 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던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 뜻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더 미련한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을 때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그 방향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럼 엉뚱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어떤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는 것보다 되는 것은 망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저주의 길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은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을 진단하는 것은 인간 속에서는 의나 선이나 진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대전제고 진단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24절 보세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유대인도 선민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에서 이 주고 있는 노벨상에 그 소수인 유대인들이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찾아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 군사, 정치, 경제, 식량까지 이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다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말로 종자가. 헬라인이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기원전 500년, 400년, 300년에 집대성한 그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이 아덴에 가서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수준까지 올라가서 그들과 변론을 했어요. 철학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 첨단을 달리는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정말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존재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한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고 예정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따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이걸로 예정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불러요. 안 부르면 어떻게 되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의 대표로서 2000년 전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러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해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표하세요. 나의 머리가 되어서 그 몸을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정죄를 자기 몸으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부르신 자들에게 주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성령으로 적용시켜서 성화시켜 나가고 결국에는 예수와 똑같은 형상을 가진 영화로운 상태까지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전적인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쓸모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생각을 갖게 해요. 그 생각이 들어와도요, 자기를 비우고 버리는 이 기간이 굉장히 이게 짧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영적인 잘못된 길에 접했다가 그것을 자기 몸에서 다 빼내려면 10년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게 보이는데 금방 빠질 것 같은데 그 물에서 그 영적인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약 10년 걸려요. 저한테도 그런 현상들이 지나간 걸 제가 확실하게 그 과정을 거쳤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율법에 정통한 겁니다. 더군다나 복음이 와가지고 예수와 연합한 자예요. 인간적으로는 최상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의 지혜나 수단과 방법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도록 정말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때 함께 역사하사 그 사람을 새 창조해야만 그 사람이 변하죠.
아무리 이걸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이해했어요. 그래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 이건 통치자입니다. 옛날에 왕이나 왕들은 그 세자가, 왕세자가 어렸을 때부터 대제학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이거를 3살, 4살, 2살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통치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지금 대기업의 그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그 후계자도 일반적인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미리부터 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각이 달라요. 왕 가문에 자라는 자녀들도 시각이 다르고 대기업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도 일반적인 교육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없어질 관원의 지혜라고 했어요. 이 없어진다는 단어가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첨단을 달리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게 없어지는데 이게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광의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오히려 없으면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지식이 시작되는 그 지점으로 못 가게 만드는 오히려 독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라고 할까요?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내려와서 먹고 살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저질스러운 인생으로 완전히 저주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놔야 정말로 지혜,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지식의 시작점으로 들어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접근도 못하고 망해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식과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왜 새빵 살다가 전세로 가고 왜 자가로 가려고 그럽니까? 그게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그 쓸모없게 될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하고
나중에 가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가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알고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집을 제대로 지라 이거예요. 주초를 팔아 이거예요. 기초를 단단히 놓고 세우라 이거예요. 그 기초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거기다 세우라 이거예요. 거기다 세우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려가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먼저 읽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20절에 19절에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 미련하다.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자기 스스로 쏟고 있다는 겁니다.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 마타이오스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버렸어요. 이 사람은 빛 가운데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배설물처럼 아주 가치 없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그 사람은 눈이 열려서 봤습니다. 이게 마타이오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지식과 지혜를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고를 안 하면 이 생각이 길어지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서 뇌세포 이거 보면 뉴런이 이게 예전에는 생각을 하니까 이 뉴런이 그냥 옆에 뇌세포고 이게 닿느라고 이렇게 길어졌는데 요즘은 그냥 싹이 나오다 다 잘라버렸어요. 생각 안 해요. 생각에서 지혜가 오거든요. 그런 존재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헛것, 배설물, 마타이오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은 태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게 과정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와서 세상에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시키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태어나서 유치원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 그게 망령된 행실이에요. 노망 들었다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치매 걸렸다는 거예요. 그 행실에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라 이거예요. 인생이란 것은 이 땅에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목표에 도달했더라 할지라도 그거는 망령된 거구나. 아무 가치가 없는 거구나. 결국에는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거를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여서 보여지게 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은 전혀 헛되고 쓸데없는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죽을 때 깨달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엉뚱한 짓만 하고 살고 죽을 때 이 지진이 와서 자기 전 재산을 들어서 수백억짜리 건물을 건축해 놨는데 그 이튿날 지진이 와서 흔들어 버리세요. 평생 벌어놨던 것이 헛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거 똑같다 이거예요. 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습니다. 선한 게 뭡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첫 아담에게서 나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예배 드려요. 기도도 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땐 집이 똑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뜻을 위해서 하는 것과 예수가 주초가 되어서 예수가 이 반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건 외형이 똑같다 할지라도 질이 달라버린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로 살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다 할 거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반석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심을 따라 사람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수족으로.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평생 다녔다 할지라도 이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고 이렇게 평생 목회했고 성경을 가르치느라고 주석부터 시작해서 권위자들이 쓴 그 책을 읽으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벤또 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소풍 가고 그러는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밤까지 공부하고 또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걸 자기가 안에서 어느 정도 축적하고 이걸 입으로 풀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허리 아파요. 이 책 보고 이거 하고 하나라고.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반석, 그 사람의 본질이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식한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그게 뭐 응애하고 저 유아 상태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자동차 몰고 가다 사고 나는 게 뭐 예견돼 있습니까? 빵! 저도 사고를 몇 번 나는데 안 보여요. 평상시 같으면 보였는데 한 번은 옆에가 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건너 옆에 맞은편에 경찰이 있어요. 교통경찰이 있어요. 근데 제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그 경찰 앞에 딱 쓰더라고.
운전하는 사람은요, 교통경찰 쓰면요, 안전띠 안 했다가도 이렇게 찹니다. 근데 보면서 돌아가서 딱 쓰더라고. 왜 왔니? 사람이요, 진짜 무지합니다, 이게요. 그런데 천년 만년 살 걸 생각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는 거고, 이 땅도 그렇지만 이제 몸을 벗고 영원 상태로 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꼼짝 못 합니다. 무식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 실상을 그대로, 자기의 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 생각을 다 접고, 왜 내 뜻대로 살면 난 망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의 머리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주님이 내 머리가 되어 내 안에 들어와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이거예요. 그거를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를 준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느냐고 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다 여러분 왜 돈을 가지려고? 돈 안에 다 들어있어요. 빵도 들어있고, 약도 들어있고, 집도 들어있고, 차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으니까 돈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돈이 주인이에요. 이건 첫 아담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는 대로 끌고 가십니까? 돈은 여러분을 죽이는 대로 끌고 갑니다. 돈 많은 사람 자기를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등바등하니까 엉뚱한 짓 안 하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돈 줬다간,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들 왜 다 망합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죽여버린다 이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인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십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보겠습니다. 노망 들린 데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망정된 행실.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발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예.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이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교리를 알으니까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도 아는 수준이라 이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왜 그러냐? 반석이 모래이기 때문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리는 듣고 성경은 깨달았는데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가짜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게 돼 있다. 그러나 반석이 아닌 모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 뜻을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이 세상에
신앙도 갖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고 그건 본질이 안 변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바탕이 변했어요. 반석 위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나 죽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려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라 이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노래를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서 자기도 그 속에서 나오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이건 안 무너진다 이게. 여러분, 짐승 수준의 삶에서 빨리 탈피하세요. 그건 헛것입니다. 그건 망령된 행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은 영광스러운 건축자와 같이 자기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반석도 예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도 주님이셔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도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소원을 일으켜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정말 이 사모하는 마음,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이 간절한 마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낮에나 밤에나 그것이 꿈속에서도 등장하고 어떤 건 대출해가지고도 그거 사고 그러는데 예수님한테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당연하죠.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정말 예수 알고 싶어서 밤잠을 못 이루고 그 예수님과 만나서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은혜가 부어질 땐 상사병 걸려요. 상사병 걸려보셨어요? 상사병 걸리셔야 돼요. 얼마나 사람도 사랑해서 상사병 걸리는 사람들 많은데 주님을 사랑해서 상사병 걸리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274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게 이게 성경을 찾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성경에도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몇 번 대하고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나 기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이 설교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고 있는 겁니다. 1, 2는 지나면 윤곽이 이제 들어오게 되실 겁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주초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사람은 첫 아담이 대표인 첫 아담에 속한 자였는데 거기서 찍혀 나와가지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가 근본이 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세상에서도 그 사람을 고치려고 그러죠. 그 주초를 금하고 주색잡기를 금해서 인간의 의지로 개과천선한 사람이 있어요. 존 버년이 예수 믿고 베스포드의 최고의 욕장이 술 주정뱅이, 욕을 제조하는 욕 제조기. 입만 벌리면 욕을 아주 찰지게 그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난 존 버년이 결혼하고 자기 부인이 청교도 책 2권 갖고 왔는데 그거 읽고 개과천선을 했어요. 정말 선미가 됐어요. 망나니가.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보니 그 정도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야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완전히 변했다. 그런데 정작 존 버년은 자기가 새 사람 안 된 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18개월 동안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걸어 다니다가 쓰러져 가지고 지나가는 강아지 보고 너는 참 좋겠다. 날아다니는 이 까치나 이런 새 보고 너희들은 참 좋겠다. 왜 지옥 안 가니까. 그러다 그것도 안 되니까 시골에 가면 예전에 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똥, 돼지똥, 지푸라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물의 배설물을 싸놓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써가지고 김이 올라와요. 거기에 지렁이부터 시작해, 지렁이는 곤충 중에 그래도 깨끗한 거죠. 어마어마 거기 막 벌레 공장입니다. 거기다가 안 되니까 자기 머리도 뒤집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새 사람 되버렸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이 사람이 건축하며 철로 역정 수많은 책을 쓰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반석입니다. 한가운데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2장 20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사도와 선지자가
선지자 사역을 하는 사도가 12명이 합체가 되면 그리스도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가 모퉁이 들이 되어서 그와 뼈대를 맞서서 상하파에 연락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게 한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짜 마지막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예수가 기초가 되어서, 그래서 이 기초를 파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예수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이 기초 작업,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거 안 보여요. 땅 파는데 뭐가 보입니까? 그러나 이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튼튼하려면 땅을 계속 파야 돼요. 이게 한국 땅은 약 12m인가 이게 파야 반성이 나와서 거기에다가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지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공학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모래 위에다가 집안이 연약한 거에 집을 져놓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환란이 올 때 말씀이 막혀서 뿌리가 말라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망하시고 우리 속에서 정말로 의가 전혀 나올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을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석과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시작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